이번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제호로는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명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번개와 손방개가 되시나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워지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그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올매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치유됩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죠. 예수 믿었는데 내 형편이 달라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병 걸렸는데 예수 믿고 바로 나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달라진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죠? 우리의 운명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해방돼 버렸습니다. 뭐가 달라지죠? 운명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신분을 얻었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가지고 있는 권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달라진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이거를 사용하고 내가 활용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란 달라진 나의 신분과 권세를 나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신 권세를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나지 뭘 또 기도하랍니까? 꼭 교회 가면 뭘 이렇게 기도하라 합니까? 절에 가도 기도하라 하죠. 많은 종교를 찾아도 기도하라 합니다. 예? 저 달을 보고 기도하라 하죠. 바다를 보고 기도하라 하죠. 온갖 사람들, 온갖 종교들이 다 기도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하시죠? 지금도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재앙 만나 실패하도록 올무를 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에게 속지 않기 위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죠? 마귀 사탄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멸망과 재앙 속에 실패하라고 계속해서 올무를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새 사냥꾼의 올무. 뭐죠? 우리를 잡고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아닙니다. 흑암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재앙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속았죠?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상태다. 그럼 속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마귀가 하는 말에 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이 마귀가 그 얘기를 하니까 창세기 3장에 그전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니까요. 선악과를 보고 뭐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완전히요. 마귀 사탄의 말을 딱 들으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 있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 버립니다. 이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보는 눈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예수 믿고 모든 저주에서 끝났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속은 우리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완전히 망하기를 바라는 저주 사탄에게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낙심에 빠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막말로 기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한 주만 빠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 한 주만 빠지고 기도 한 주 딱 안 해보죠? 그럼요. 완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 다 드러나버립니다. 진짜로 그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한 달을 교회 안 나간 적이 있어요. 한 달을. 이 고등학생 때니까 갑자기요. 믿음도 좋았는데 갑자기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면 일주일, 한 달 동안요.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막 놀러 다녔어요. 막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친구들하고 막 자전거 타고 놀러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요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 한 달이 야 교회를 안 가니까 일이 재밌네. 일이 주일날 할 게 많네. 여러분 우리 때는 이제 토요일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쉬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을 쉬고 희한하죠.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든 거예요. 딱 교회를 가는 데 있죠. 제가 말씀을 딱 듣는데 제 속에 그 한 달 동안의 나의 삶이 너무 부실없고 헛되고 너무 한 달 동안 재밌게 살다 생각했는데 내가요 완전 방황하고 살았던 게 보이는 거죠. 한 달 동안 내가 재밌게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방황하고 지냈구나. 내가 이게 보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놀 때는 모른다니까. 놀 때는 그냥 신나게 놀아요. 그러다가 예배를 딱 왔는데 내가 살겠는 거예요. 아,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 뒤로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 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 안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속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에 승을 겁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승을 걸고 예배를 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힘과 답과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어떻죠?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으로 먹고 살고 건강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막 신통으로 이러면서 소고기도 한우만 먹대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한우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땅에 태어났다고. 이게 우리 인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릴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힘과 행복을 얻을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고 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과 답을 가져야 우리는 생명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누가 살리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 아니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살리죠. 그거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이 중요합니까? 이 육신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영원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잠깐 있는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죠? 영원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영적 의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응답과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언제 여러분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을 아무에게나 붙이겠습니까? 바울은 앞으로 세계 살릴 사람인데 아무에게나 붙이겠냔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 하나님은 바울을 맡기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갔죠? 전 세계 살리는 시작의 역사.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마게도냐 살리고 전 유럽 살리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열어주신 거 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부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도처부터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감옥의 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중에. 언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게 기도하고 기도를 결단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사실이고 응답과 치유의 역사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고 내가 진짜 기도하기를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결단만 가지고도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아 네가 그 마음을 가진 그때부터 그 뜻을 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사는 역사하셨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결단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때,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요. 기도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두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나와 있죠? 지존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지존하시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만큼 뛰어나신 분이다.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능력으로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나오죠? 전능자시다. 이렇게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든든한 나의 의뢰할 배경이 되신다. 이게 시편의 기자가 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습니까? 지존하시고 전능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며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깊이 기도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요. 세브란스 병원의 안병동에 이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들어갔는데요. 이분은 그때는 이제 우리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었을 때예요. 딱 들어갔는데요. 한쪽에 웬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십니다. 2인실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시 하나 딱 들고 와서 이분에게 복음 딱 전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치유 관련된 전도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걸 제가 전달하면서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보더니 저를 딱 쳐다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믿으면 나 이 암 걸린 거 이거 치유됩니까?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데 나 살고 싶은데 나 그러면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 치유합니까? 약간 성이 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교회 다니신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치유됩니까? 이래요. 제가 그때요 제 마음속에 뭔가 당황 이런 게 안 들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르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인정하시면 어르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 속에서요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였죠.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갈 날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어르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분이요 그날 제 손 꼭 붙잡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뒤로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신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딱 갔는데 왜 1인실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번 딱 갔는데 얼굴에다 딱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얼굴 암. 이분에게 복음 전했어요. 이분이요 갑자기 딱 대뜸 이래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된 줄 아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딸들이 귀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더니 그 딸들에게 보이던 귀신이 자기 엄마, 자기에게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온 가족이 집에서 귀신 보는 거예요. 처음엔 애기 귀신이 또 할머니 데려가서 또 할머니 귀신. 이래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에게요 사실적인 그리스도 딱 전해줬어요. 예수 믿으면 거기서 해방됩니다. 온 가족이요 예수 믿고 교회 등록이 받았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뭐가 치유입니까? 병이 낫고 안 나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치유인 겁니다. 근데요 예수 믿고도 병 들고 안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생각과 마음이 흑암에게 잡혔거든요. 그럼 어떻죠?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뭔가 병든 생각, 병든 마음 이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병든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언제지요? 깊은 기도 속으로. 대충 기도하려 하지 마시고요.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된다. 한 분이 저한테요. 이제 팔아먹으려고 좀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갑자기 밥을 사준다니까 이제 나갔죠. 저녁에 나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뭐 저한테 하여튼 뭐를 팔아먹으려고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느꼈죠. 아, 이분이 나한테 이제 우리 딸이 좀 아프고 이러니까 이런 걸 좀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구나. 진짜요. 사람 힘들어 진짜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이용해갖고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진짜로. 내가 진짜 놀래버렸습니다. 하는 말이 이분이 뭐라 하냐. 잠시 이걸 사먹으면 내가 교회를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더니요, 이분이 이제 다 먹더니 저한테요. 아니, 가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크게 웃었어요. 참 우리 가족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뭐라 했냐. 저는 가족보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 내 가족이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보다 반문했어요. 지금요, 뻗을 자리를 보고 누구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할수록 나는 오히려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더 안 믿어지고 더 싫다. 대놓고 이래버렸어요. 나는 그거 너무 싫다.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더 싫다.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그딴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다. 내 생명보다도 귀한 분이 내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계산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밥 얻어보러 갔다가 제가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전도자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라는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작은 교회고 여기서 남의 작은 교회 작은 지역에 사역하지만요, 제 마음 속에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 자부심, 영적 자존심 제게는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신분을 가진 자예요. 저는 그 정도의 제 마음 속에 이 영적 자부심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 아, 자기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데요. 뭔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자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1차원적인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발버둥 뛰어보세요. 예? 그 불교 신자들은 뭐라 하죠?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진짜 병든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 떠난 모든 생각이 병든 생각이에요. 이거 사 먹으면 내가 교회 오겠다? 병들어 있는 영혼입니다. 병든 영혼이에요. 이것 좀 사주니까 내가 교회 가고, 이거 사주니까 내가 절에 가고, 병든 겁니다. 그 돈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병든 거예요. 교회를 자기 종교를 그런 식으로 선택합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럼 병들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그 상태는 절대로 육신의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분과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정확히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24시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틀린 생각, 우리의 틀린 동기, 악하고 상처로 가득한 내 이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여러분 이거요, 순간순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바뀝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안 바뀐다니까요. 세상 방법, 온갖 인본주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누가 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주라 했죠. 이 중에 누가 이런 거 하고 이유 없이 왼뺨을 탁 때렸다. 오른뺨도 때리라고 대줄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왜 때리냐고 달려가고 때릴 사람은 있어도 왼뺨 때렸는데 오른뺨 또 내주면서 때리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잠깐 놔뒀어요. 조금 살포시 놔뒀어요. 그러고 차 타고 딱 가는데요. 아침에 이게 우리 딸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아침에 잠깐 가는데 아이 뒤에서 어떤 놈이 막 라이트 있죠? 이걸 막 비추면서요. 네 옆으로 막 쑥 가더라고요. 그거까지 좋았어. 네 옆으로 내가 가라고 그냥 내가 천천히 가줬습니다. 그럼 옆으로 가면서 쑥 가면 되잖아요. 가더니 갑자기요. 나를 보더니 입 모양이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근데 딱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입 모양이. 입을 가지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때였습니다. 이 순간을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이때 뭐 그리스도 뭐 목사 이런 거 안 보여요. 나도 모르게 막 뚜껑 돌아버렸어요. 그러고 차에서 내가 막 차 딱 시동 멈추고요. 차에서 내려갖고 막 달려갔다니까요. 제가 이 차가요 막 나한테 안 잡히려고 불이 나서 막 그래 내가 막 가는 차를 막야 소리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에 딱 탔는데 이제 쭉 가는 길에 내가 왜 이럴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요? 이제 조금 가다가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조금 지나봐야 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죠?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 노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가 너를 그의 티스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24시 집중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붙잡을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치유됩니다. 언제지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아까는 깊은 기도였는데 여러분 집중 기도입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bom부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문제가 많고 질병이 많고 갈등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밤에는 공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화살이 날아올 수 있고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지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우리에게 또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전도자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7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1000명이 내 왼쪽에 있어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기 때문에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은 재앙 만나서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앙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옵니까?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문제 왔을 때 왜 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걸리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올 한 해 우리 막 성도들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되실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십니까? 네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 되겠다. 너희 교회 치유의 증인 있냐? 아무도 없는 거죠. 너무 다들 건강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내게 그런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 살리고 세계를 치유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되게 확신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깊은 집중의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언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문제 만났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집중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 뭘 보여주시죠? 시대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는 모든 눈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보는 것을 치유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망할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한다면서요, 막 푸념합니다. 푸념해요. 어떤 분은 기도한다면서 어떻죠? 한탄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한다면 막 때를 쓰기도 합니다. 막 달라고 합니다. 막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빚쟁입니까? 그 뭐를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는 줄 아세요? 이미 다 줬다고 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줬다 하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냐? 아니,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면서요. 두드리라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떼써본 적이 있습니까? 달라고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때를 쓰고 얼마나 한탄하며 기도해봤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한탄하며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눈물과 내 가족을 위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눈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세상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 치유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우리의 후대를 위해 정말로 기도로 오늘부터 애써보세요. 다른 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명 살릴 전도자가 맞고 세계와 후대를 살릴 선교사가 맞기 때문에 오늘 10절에서 11절입니다. 뭐라 나옵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자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도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누구를 지키겠습니까? 생명 살릴 전도자들인 여러분들, 치유와 렘넌트, 서밋, 후대 살릴
237개나 5천 종족 복음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총무와 천사가 역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다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이 바뀌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많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결단을 내리세요. 2023년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만 행복하겠다. 아멘. 다른 것으로 너무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행복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으로만 내가 행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틀린 거, 허황된 거 붙잡고 사는 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요, 허황되게 합니다. 틀린 거 붙잡습니다.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진짜로요. 제가요, 엄히 얘기하지만요, 허황된 거 붙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 행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허황된 거, 틀린 거 붙잡고 살거든요. 그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들이 갖고 살아가는 영적 문제예요. 이제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행복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행복한 2023년을 계획하시는 축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2023년은 말씀과 기도로 나부터 치유받고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겠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고 세계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딕 힐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자들. 복음을 가진 모든 자는 선교사라 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을 병든 세상과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영적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사람 치유할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답을 내리시고 말씀과 기도로만 힘을 얻는 응답과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 저는 결단했습니다. 나 없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2023년은 우리 표 말씀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손해볼 것 같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 같죠?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풍족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이제는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치유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치유의 응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응답과 치유의 한 주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 집중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숨겨진 모든 영적 문제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리고 남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